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수르광야라는 지역을 건너게 돼요. 그런데 그 수르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사흘 동안이나 물을 얻지를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간이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수르광야를 지나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마라에는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그들이 마셔보니까 어떠냐 하면 너무나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나무를 던져라. 그러면 나무를 던져라. 그 방법대로 했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도 마라를 만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것도 누가 가나안 땅 가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나안 땅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도 그들이 만난 건 무엇이냐면 홍해를 만났어요. 그리고 때로는 마라를 만나고 수르광야를 만나고 때로는 이방 민족의 위협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삶은 잘 풀릴 때도 있지만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수르광야 마라를 만나는 것 같이 잘 안 풀릴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가 이제 막 물질의 부분이 풀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건강을 잃어요. 그 물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는 축복도 주시옵소서,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주에서 어떤 정말 유명한 집이 있는데 그 가게 사장님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돈을 버는데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사장님 저랑 몰라요. 모르는 사장님인데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일평생 그 사장님은 그 가게에서 일만 했는데 한 번도 못 누려보고 그 삶이 끝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돈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자녀의 문제들이 떡하니 나오거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마구 벌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인간의 삶이 그럴까? 그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온 그때부터 인간의 삶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 동산에서 인간이 그걸 스스로 박차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인간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때부터 수고와 고통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마라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는지를 인정해야 되냐면, 그래야 또다시 고난이 와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누구에게나 마라가 있다는 것, 이 삶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더 이상 내 삶에 고난이 없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고난과 힘듦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라는 누구한테나 오고 내 삶에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마라를,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 둘째는 여기서부터 이 마라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대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은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 PPT 좀 띄워주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으로 대처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점이 아니죠. 그들의 모습 중에 하나는 어떤 나라가 오든 어떤 고난이 오든 다 원망으로 대처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면 홍해 앞에서 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홍해 앞에서가 14장이에요. 14장에서도 원망하기 시작하더니 오늘 15장에서도 물이 없어 원망합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면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7장에 무리바라는 지역에 이르니까 또다시 목이 마르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민수기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도 그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끊임없이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1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어떤 특징인가? 첫 번째는 원망을 하면 삶이 무기력해져요. 지금 이스라엘 광야를 걷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없는 게 무엇입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목이 좀 마를 뿐인데 그들은 늘 말끝마다 붙이는 게 뭐예요? 목말라서 목마른데 말끝마다 붙이는 게 이제 죽겠다. 왜 여기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냐? 한마디로 우리도 만약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내 삶을 원망할 때 어떤 말이 붙습니까?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내가 당신 때문에 죽겠다. 내가 이 일이 안 풀려서 죽겠다. 삶의 의욕을 깍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원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원망도 죄악이기 때문에 보면 죄가 자꾸만 자라나요. 자라나기 때문에 17장에 16장 오늘 본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 말씀이죠. 모세가 자신을 원망만 했는데 오늘 17장으로 더 이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원망이 자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갈수록 원망의 정도가 심해지고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좋겠습니까? 세 번째 원망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 버립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원망을 자꾸만 하다 보면 그것은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뱉은 내 원망이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무서운 말씀은 무엇이냐면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은 원망을 나를 멸시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원망은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를 불러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원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원망대로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에 아무리 마라와 같은 쓴물이 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내 입술에 원망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고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은 절대로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함으로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리고 원망하는 그 말대로 그들의 인생이 실패하게 된 것. 원망은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망, 마라에 이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모세를 주목하길 원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모두 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면 모세도 목이 마를 거예요. 근데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 노인이에요. 노인이 목이 마를 건데도 목마른 목으로 모세는 선택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쓴물도 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난은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원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으로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나와요. 그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사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스스로 먹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걷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들처럼 일을 해서 살 수 있는 삶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맹인이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유대 사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질병을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요. 그 사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장애인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어떻게 우대를 하고 잘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유대 사회는 그 사람의 질병은 그 사람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인 바디메오가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어딜 가든지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죄 아니면 너희 아버지 죄 때문에 지금 저주받은 거야. 손가락질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매일같이 먹는 삶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라 앞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소리를 듣고 오늘 나온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은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보다 더 크게 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맹인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나오는 게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맹인 바디메오를 막 꾸짖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어디서 예수님을 불러? 어디서 저주받은 사람이 소리 높여?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외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멈춰 서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멈추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머물러 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고 멈춰서면 맹인의 눈이라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도우시는지를 잘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질문 전에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바디메오처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있는가? 내가 기도한 적이 있는가를 먼저 질문해야 된다는 것.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면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역시 인생의 마라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마라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절망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략히 말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병원에 있는데 목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보내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가서 뭐 해야 돼요? 목사가 병원 신방 가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상황은 아픈 중환자실 들어가서 집사님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집사님 곧 죽는데요. 집 좀 정리하시래요. 유언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히스기야한테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만큼 절망이 어디 있어요? 의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아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막 와가지고 당신 죽을 거니까 이제 마음 정리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고 있는 상황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도 무엇을 선택하냐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20장 2절에 보면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무엇합니까?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것은 울며 부르짖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지금 그 말씀, 한마디로 병원 신방 갔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성을 나가고 있는데 성의 중간쯤에 딱 섰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야, 안 되겠다, 유턴,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 말 전하고 너 죽는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읍 가운데까지 성문을 나가기 전에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이걸 보면
여자의 눈물만 무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남자가 마음이 약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그 앞에서 녹아져 내리는 것 같아요. 보세요.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는 것을 제발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 말을 전했던 이사야가 그 성을 나가기도 전에 돌아와서 다시 가서 얘기해라. 내가 3일 만에, 즉 그 병들어 죽게 된 몸이 3일 있다가 너는 다 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너스도 주세요. 뭐예요?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 생명연장을 15년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성도 구원해 주시고 이방 나라에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까지 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통과하든지 어떤 마라를 통과하든지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누가 손해예요? 혼자 힘든데 거기서 낑낑대고 아파하고 있으면 아파하고 있는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듯이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손만 한번 대시면 그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 가운데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청년들의 삶이에요. 청년들. 왜 청년들의 삶이 이렇게 안타깝냐?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취업이. 그런데 사실은 예전 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즘 청년들이 이제 나랑 상관없다가 아니라 예전에 그 뭐 교사 선생님 되고 이런 게 어려웠습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아니, 제가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예전에는 자기 교사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대요. 그냥 대학교 나오고 넣으면 들어갔다 그거예요. 그리고 저기 이제 밑에 내려가면 어떤 은행 지점장님이 이제 어떻게 만나게 돼서 통장 개설하는데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은행 요즘 들어가기 정말 힘든데 어떻게 지점장까지 되시고 공부를 잘 하셨나 봐요. 뭐 잘 이렇게 열심히 사셨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만 아세요.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전 시대 때는 그냥 쓰면 은행도 들어갔대요. 그리고 공무원, 요새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저도 이제 뭐 신대원 준비도 하고, 저는 또 이제 뭐 기사 자격증이 있어요. 토목기사 자격증도 있고, 공부를 도서관에서 열심히 할 때 보면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지런해요.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6시부터 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리를 맡아놓으려고. 6시부터 와가지고 구석자리 맡아서 거기서 슬리퍼 신고 다니면서 거기서 밥 먹고 양치하고 하루 종일 거기 사는 거예요. 그리고 12시 다 돼서야 집에 가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 참 저 사람들도 고3 고등학교 때 저렇게 했으면 아마 진짜 서울대 갈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도 공무원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래서 요즘 청년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들 스스로 8포 세대라고 해요. 8포 세대. 8포가 8가지를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뭘 포기했습니까? 직장을 포기했어요. 그냥 직장을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한 30만 원 용돈 받아서 살래. 그게 차라리 낫겠어. 결혼을 포기했어요. 직장이 없으니 결혼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어요. 나머지 5개가 집 사는 것은 아예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마지막이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포기한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도 제 친구 고시원에서 이제 사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었는데, 고시원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혼자 그 갇힌 곳에서 계속해도 시험이 안 되고 일이 안 풀리니까 거기서 그냥 혼자
죽는 사람이 뉴스에 안 나와서 그러지 너무나도 많다는 거. 그런데 저는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청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여기 있는 청년들만큼은 정말 여러분 앞에 마라같이 쓴 이 사회의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는 마라를 만나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세상 온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직장 하나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해요? 나는 흙수저다, 우리 집안은 별로다라고 얘기해도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보다 더 좋은 것 제가 지었어요. 갓수저, god에서 갓수저라도 하나님이 물려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사는 것, 죽는 것, 잘 되는 것, 잘 안 되는 것, 그건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펙 쌓아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토익 공부하고 도서관에 백날 있어도 그것도 해야지만 병행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가진 것 없고 사실 공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니 내 삶 책임져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평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너무 많이 떠난대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를 많이 떠나면 떠날수록 청년들의 삶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 떠날 게 아니라 힘들면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노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자가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은 그 나이 많은 그때, 그 노후 때 하나님의 비전 품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갈렙 보세요. 85세에도 그의 건강이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왜요? 비전 품고 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이 갈렙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보세요. 120살인데도 눈에 알력이 흐려지지 않았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뭐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고 싶으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노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 앞에 나이 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은 내게 사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내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몇 살이냐면, 그 교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들으신 분도 있죠. 그 교회 문제가 뭐냐면 원로 목사가 2명이 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70이 돼서 은퇴를 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이 왔는데 이제 후임이 은퇴가 가까워 오는데 아직도 그분은 정정하세요. 설교를 들었는데 목소리가 쌩쌩하세요.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97세, 올해 98세네요. 98세. 근데 그 주민등록으로 좀 이러니까 아마 100세가 넘을 거라 그래요. 그런데 허리가 꼿꼿해요. 그리고 이 목소리가, 원래 나이가 드시면 좀 약해지시는데 목소리도 쌩쌩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보니까 어떻게 사냐면 비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할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70살에 은퇴하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개척교회에서 40년 동안 교회를 잘 성장시켜 놓고도 70살 은퇴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쉬고 여행 가고 그럴 때에 그 목사님은 뭐 하셨냐면 보니까 은퇴한 목사님들이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 대상으로 은퇴 목사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꿈을 쫓아서 계속 가니까. 그래서 그때 와서 설교한 게 우리 교회가 드디어 개척교회가 40년을 했던 원로 목사님 입술에서 내가 은퇴하고 했던 개척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막 가슴이 와, 저런 90세 넘은 저 목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젊은 우리가 비전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일인가. 그러니 저분이 왜 이렇게 건강할까? 저분이 왜 이렇게 정정할까? 목소리에 힘이 약하여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시대의 갈렙으로 그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모세로 그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갈렙과 모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후 때문에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일을 하며 살까요? 라고 고백하며 외치며 살아가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마라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마라 뒤에는 반드시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세요. 원망하는 이 사건 뒤에 딱 한 절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거기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샘 12를 만납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곳에 사막의 오아시스가 그들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놨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수르광야를 때로는 거치고 마라를 거치지만 가고자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물 주려고 엘림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마음 다 찢어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엘림이 있고 그 다음엔 어디예요? 적과 꿀이 풍성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우면 어떡합니까?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추우면 어떡합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그 발이 부르틀까봐 보호해 주시고, 의복이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설마 물 없어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잠깐을 못 참아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그 실제 지리상 하루 반 거리래요. 하루 반만 원망하지 않고 참았으면 곧 엘림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힘들어해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엘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을 주세요.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11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우리가 들풀보다 귀하잖아요.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하나님 계심을 믿고 엘림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대하고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엘림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엘림이 무엇이에요? 최고의 엘림,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는 힘들 일 없고, 다시는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지금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 집 아니에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제가 성남에서 좀 어떤 집을 살았는데,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에어컨을 안 놨어요. 제가 에어컨을 왜 안 놨냐면, 옆에 사람들도 그게 이제 빌라인데 에어컨이 있는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 이렇게 좀 힘든 그런 지역이라. 그래서 에어컨 내 거만 만약에 실외기를 놓으면 다른 사람들 다 문 열고 자는데 여름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안 놓겠다, 나도 버티겠다 했는데, 정말 더위로 죽을 수 있는 게 이런 거구나 느낄 정도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공기도 안 통하고 너무 덥고 너무 힘든데,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아무리 힘들고 너무 막 밤에 너무 힘들고 막 짜증나는데, 근데 이 찬양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맞다, 이 세상이 내가 앞으로 계속 살 세상이 아니지. 이 더운 거, 이 힘든 것, 이런 것이 내가 영원히 가져갈 고통이 아니지. 내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 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12샘과 70그루 종려나무가 있는, 그것보다 더 멋진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 이 세상 자체가 나에게는 고통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인내하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하나님의 신실함 보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만나도 주시고, 때로는 춥지 않게 하나님이 불기둥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 엘림 가면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너무 원망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고통 가운데 있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 가운데 마라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마라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대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부르짖음으로, 아무리 쓴물도 단물로 바꾸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림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믿음 놓지 않으면 이 세상 즐거운 삶, 행복한 삶, 기쁜 삶, 하나님 때문에 기쁜 삶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마라가 너무나 써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실 것이니 요동치 마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엘림으로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나의 힘듦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자유하게 살겠습니다, 기쁘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깨달은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